자,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서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다녔기 때문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데 개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유대인들이 방해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섬기고 그것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방해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해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막 감격이에요. 너희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감사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면 그분이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그 사람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했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것입니다. 왜요? 바른 신앙 때문이에요. 그 바른 신앙의 핵심이 지난주 골로새서에서도 살폈어요. 사랑,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등. 여러분,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조금 독특해요. 단순하게 믿음이고 단순하게 사랑이고 단순하게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따라서, 역사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 굉장히 힘을 다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가 속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난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일하는 거예요. 세상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에 와, 저런 역사를 하다니, 저런 일을 해내다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였던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게 나타났고, 소망을 가졌기에 견뎌냅니다. 어떤 환난도.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견뎌낸 교회. 그래서 이걸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 것은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하여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도 가슴에 담은 사랑이 내 손을 통해서 뭐가 움직여져서 수고해야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뎌내고 이겨낸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시고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당시 교회가 굉장한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싸웠고, 사랑이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도록 애를 썼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기에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이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석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붉은 대추, 동그란 대추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는 거예요, 대추도. 우리 인생,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시련도 없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절한 우리를 향한 긴장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 응전을 하게 만들고 믿음을 구체화시키고 사랑과 소망을 확실하게 손에 잡히듯 눈에 보이듯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해지면 여러분,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흘러가다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긴장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탈종교 현상 속에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3.1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냈던 교회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 교회는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력을 보여줬습니다. 60년대, 70년대 교회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만큼 살도록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회는 세상의 찬사를 입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느새 80년대, 90년대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면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가기보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문화, 의식, 이게 성경 속에서 나와서 정착되어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남 하는 거 따라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세상 하는 거 따라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아니라 세상 것 갖다 놓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부흥되면 이게 정말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교회적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어지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몇 시가 되든 그거 필요한 부분이고, 기도하면서 잠자리 들고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력, 추석이든 설날이든 가족들끼리,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내를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그리고 천국 가신 분들을 추억하기를 원하면 예배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간다, 뭐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건전한 교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소망이고 소망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사랑은 일하는 거예요. 사랑은 죄송합니다.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란 뭐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돈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고 믿음대로 행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도 생기고, 그리고 내게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믿음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모습.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울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붙들고 행동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야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와,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전에는 못했는데 드디어 하게 됐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면서 믿음의 역사예요. 아, 우리 자녀가 믿으니까 저런 일도 해내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야, 정말 잘 컸다. 그래도 철없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바른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은요, 수고가 동반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남편을 사랑하기에 수고합니다. 각각 수고를 통해서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끝없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더 수고할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리고 부모에게 뭔가 해드린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의 말씀,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비유의 말씀에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거룩한 척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멈추고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가서 긴급 구호를 해주고 자기 비용을 허비하는 수고를 하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수고가 때로는 굉장히 힘든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죄와 벌, 명작이지 않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그야말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죠. 죽일 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저런 나쁜 사람은 죽는 것이 낫다. 법학을 공부했던 그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을 죽인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게 되죠. 죄와 벌,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은 그가 나중에 유배를 감으로 벌 받는 게 아니죠. 죄를 짓고 나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끊임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벌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벌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고도 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가 벌이에요. 하나님이 이 벌을 우리에게 이미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했죠.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막 행복하잖아요. 돈을 썼는데 내가 기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기쁘잖아요. 바로 보상이 오는 거예요. 죄와 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벌이 오는데 심리적인 고민과 갈등, 범인,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소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그가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라스콜리니코프가 유배를 가는데 소냐는 따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좋은 일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수고를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수고까지 하시잖아요. 우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보셨어요? 사랑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기적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랑은 뭐예요? 당신이 뭔가를 해줘야 돼. 나 사랑해, 증명해봐. 나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갈등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이루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게 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혜택을 입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이식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예도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까 얼마나 희생적이고 그리고 힘든 일들을 수고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어요? 믿음으로 역사했어요. 일했어요. 사랑으로 수고를 했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굉장한 핍박이 있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왜요? 이 핍박을 견뎌내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핍박받아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그런데 소망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2장 19절 강림하실 때가 강조되고, 4장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강조되고, 5장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토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언젠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신앙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래 살고 싶고 막 더 많이 갖고 싶고 땅에다 쌓아두고 싶은 것은 저 위에 소망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라도 가도 좋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게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세의 시편 90편에 의하면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가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평균적으로 나는 언제쯤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 설교가 제게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당신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당신을 안아주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자세가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예요. 매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한 삶을 살겠어요. 오늘 출근하는데, 일하는데 이게 나의 마지막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늘 만난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고 내일은 못 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주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 고마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작별이 됐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처럼.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재림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실. 예? 어제 어떻게 살았니? 묻어보시는 거. 너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니? 이런 강림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한 게 있어요. 3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것이지만, 흠없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러워지더라도 원하는 것 같자, 이건 내 인생을 더럽히는 것이죠. 흠이 생기는 것이죠.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게 창세기 39장에 난 요셉 같은 삶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추궁당할 날이 오니까 어떤 이익이 오더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 철저하게 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잖아요. 다니엘 6장에서 분명히 보여준 것, 공직자로서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정기관이 다 달라붙어서 뒤져도 어떤 흠도 없을 정도의 철저하게 일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흠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반듯하게 대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희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다음에 살펴볼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보이면 바로 회개하고 또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욕망을 짓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나의 힘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면 흠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깨끗하구나, 그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거죠. 생각도 못했던 자리에 인도하시고 생각도 못했던 기쁨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목들이었고,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칭찬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마치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드렸던 바울 사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조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교회가 크대, 예배당이 멋지대,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그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야.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지만 수고하면서 이웃을 살펴주고 먹여주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